네.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서론으로 지적 설계와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오늘은 이제 이어서 젊은 지구론하고 오래된 지구론에 대해서 좀 서론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지구의 나이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은요, 모두 성경적인 기초 위에서 창조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를 해야 돼요. 1961년 출간된 존 휘트콤과 헨리 모리슨의 창세기 대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보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대중화되었던 창조 과학이 젊은 지구 창조론과 오래된 지구 창조론으로 분열되면서 더욱 심화된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젊은 지구 창조론이 더 관심을 끌었었죠. 그런데 이 책 이후로 이제 좀 더 깊은 이제 논의가 보수교단 안에서, 개혁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단 젊은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 젊은 지구 창조론, 오래된 지구 창조론, 이렇게 명칭에 붙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젊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래된 게 좋은 것 같아요? 젊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일단 두 창조론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젊은 지구 창조론은 지구의 나이가 6,000살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오래된 지구 창조론은 지구의 나이가 과학에서 밝히고 있듯이 46억 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론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젊은 지구론, 즉 지구의 나이가 6,000살인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 됐다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각자 신앙에 따라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처음 도입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두 가지 생각은 모두 성경적인 기초 위에서 창조론을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시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즉 창세기 1장에 창조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바른 시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즉 성경 말씀은 오류가 없고 모두 진리다 라고 하는 그 바탕에서, 그 기초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이 창조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만 그 중심은 과학이 아니고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을 끌어올리는 거죠. 즉 과학적인 근거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리고 신학이 우선이 되어서 과학을 근거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성경의 6일 창조를 시작으로 그 시대를 계산하고 지구의 나이를 6,000년으로 산출하고 이 말씀이 진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증거들을 찾아서 논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밝혀진 것이 먼저가 아닌, 즉 성경 말씀에서 하루 6일 창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24시간을 계산한 거죠, 하루를. 그렇죠? 24시간을 계산해서 그것이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지는가, 또 그 창조가 그 모든 것을,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날짜로 계산하는 거죠. 계산을 한 이후에 계산해보니까 6,000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6,00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6,000년이 무조건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맞는 근거를 우리가 찾으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젊은 지구론자들이죠. 반대로 오래된 지구론자들은 현재 발견되고 축적된 과학적인 이론, 그 중에서도 우주에 대한 천체 물리학의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성경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창세기 1장에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이게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하는데, 이 욤을 아까 젊은 지구론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젊은 지구론자들은 이걸 24시간으로 계산을 한다면, 이 오래된 지구론자들은 욤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24시간의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똑같이 6,000년이라고 하는 나이가 나오니까
이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천체 물리학을 수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 즉 우주의 나이가 한 150억에서 160억 년, 그리고 지구의 나이가 한 46억 년 됐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6,000살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 요미, 창세기 1장에서는 요미라고 하는 말이 24시간으로 쓰인 건 맞아요. 이 본문에서 한 날, 하루, 이틀,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서 24시간의 개념으로 요미 사용되어지긴 했지만,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이 요미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어떤 시대를 나타낼 때도 있고, 어떤 이때부터 이때까지 기간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거든요, 요미. 그러니까, 날이라는 뜻도 있고, 기간이라는 뜻도 있고, 시대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간격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요미라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도 모세가 그날을 요미라고 써서 날로 표현하고 하루 이틀 6일로 창조를 했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고 실제적으로는 이 기간이 굉장히 길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오래된 지구론자들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젊은 지구론과 오래된 지구론? 이 둘의 해석이 결국 이제 성경을 근거로 이제 둘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젊은 지구론이 주장하는 이들은 철저히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과학적인 근거들을 부정하죠. 오직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말씀만이 진리다라고 하면서 과학적인 모든 것도 다 부정하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오래된 지구론자들은 현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공감하는 과학적인 발견들, 그것들은 우리가 인정하면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젊은 지구론이나 오래된 지구론 같은 창조과학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과학계와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서는 사실 거의 반응을 하지 않죠. 그들은 그냥 니네끼리 놀아라 하고 하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요, 젊은 지구론이나 오래된 지구론 모두 과학을 흉내내는 과학에 지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굳이 우리가 과학도 아닌 너희들이랑 대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이래요. 젊은 지구론자나 오래된 지구론자가 서로 비판하면서 싸우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계에 가면은 굉장히 서로 비판하면서 싸우거든요. 세상에 보기에는 모두 똑같은 자들이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싸우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저는 일단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선포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6일이 지금의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날짜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열어두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걸 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24시간이 무조건 맞아! 라고 우기는 것도 너무 편향된 그런 주장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어느 한 가지만 완전한 진리라고 하고 다른 것은 무조건 비진리라고 주장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과학적인 결과물들을 우리의 신앙과 맞지 않음으로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 모습 역시 합리적인 현대인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매우 어리석은 모습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창조가 6일이 되었든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든지 자신의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뭐 6일 동안 창조되었든 아니면 오랫동안 기간을 두고 창조되었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주변에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조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추상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추상적인 믿음과 구체적인 믿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그냥 대충 믿으면 되지 않은 대충 믿음은 결국 하나님도 대충 믿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도 구체적으로 믿지 않아요. 그냥 대충 하나님 있겠지, 하나님 역사하셨겠지. 그것은 결국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역경이라든 고난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은 반드시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와 또 창조주에 대한 깊은 생각과 이해가 동반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창세기 강의를 정말 자세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장 1절로 설교 한번 했었죠. 그렇죠? 1장 2절로 설교 한번 했었고 3절에서 5절로 설교 한번 하고 6절에서 8절로 설교하고 오늘 9절에서 13절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저번에 논의가 정말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말 자세하게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첫째 날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둘째 날과 셋째 날을 통해서 공간을 만드시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둘째 날은 공간을 만드시는 과정 중에 하나였고 셋째 날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공간이 완성되어질 되는 것이죠. 그 공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하나님을 대리하고 그 공간이 뭐예요? 바로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땅.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땅의 존재가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땅이 창조하셨는데 드러나 있지 않았어요. 땅은 깊은 물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물과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2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면서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궁창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모으려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물 아래에 존재하는 무치라고 하는 곳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무책에 땅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죠.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이심으로 드러나게 된 묻은 정확하게 뜻은 마른 땅이라는 표현이 마른 땅. 우리가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땅은 에레치라고 했죠.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이 에레치랑은 틀려요. 에레치라고 하는 단어가 포괄적인 의미를 우리의 복과 우리의 언약을 맺은 것과 또 그 에레치라는 단어는 정말 식물이 자라고 우리가 공부한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어떤 그런 단어라고 한다면 여기 무치라고 번역된 이 야바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야바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항상 어디하고 사용되냐면 물하고 같이 사용되어요. 제가 어저께 한 4시간 걸쳐서 구약 성경에서 이 야바치가 상징된 모든 구절 다 찾아가지고 비교를 다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야바치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물과 같이 사용되어져요. 대표적인 예가 어딜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에서 홍해를 건널 때에 바다가 마르고 드러난 땅, 이때도 야바치라고 하는 야바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드러난 땅을 마른 땅, 야바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야바샤는 물과 같이 대조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었고 땅이라고 하는 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반면 그러니까 에레치라고 하는 이 좀 더 포괄적이라고 하는 땅은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갖다 주죠. 마른 땅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사막이 생각나죠, 그렇죠? 사막에서 생물이 자랄 수 있어요? 없죠. 동식물도 자라기 물론 있는데 정말 척박한 환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모으셔가지고 명령하셔서 물이 한 곳에 모이셔 바다가 되고 드러난 이 묻은요 마른 땅이었어요. 정말 인간이 살기에 부족한 땅이었죠. 그냥 땅이에요. 그냥 땅, 마른 땅.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 마른 땅에다가 에레치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해 주심으로 이곳은 축복받은 곳이 되었어요. 인간이 살기 위한 곳이 되었고 모든 동식물이 살아서 숨쉬고 또 행복해지고 번성하고 생육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고 칭하시고 모임물을 바다라고 칭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십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라는 말을 하여 안 해요? 하나님이? 안 하셨죠. 하나님이 총 6번 좋았더라,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데 셋째 날에 2번 하세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둘째 날에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신 것이 완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왜? 하늘을 만드시고 땅까지 만드셔야지 공간이 완성되잖아요. 첫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던 것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잖아요. 하늘을 만드시는데 그게 완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좋았더라, 완성됐다는 말을 안 쓰신 거예요. 둘째 날고 셋째 날에 바다가 생기고 땅이 생기고 이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 생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시죠? 지지난주에 설교했었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찾아가서 제가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되고, 하여튼 좋았더라,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한 이 공간, 즉 땅과 바다와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은 형태적으로도 또 기능적으로도 모두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완벽하게 담고 있었고 또한 완전한 질서를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좋았다고 하는데 가장 많은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 땅과 하늘과 바다가 어떻게 그런 모습과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특히나 자연재해를 통해서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그러한 생각을 더욱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신문에 나왔지만 IT에서 또 큰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10년 전에 그렇게 큰 아픔을 겪었는데 또 이렇게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 하늘과 바다와 땅을 가장 완전하게, 가장 거룩하게, 가장 의롭게, 가장 완성되게 모든 복을 주셔서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무엇이면 최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땅과 하늘과 바다가 지금의 모습과는 분명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모습은 처음 만들어진 모습에서 이미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잖아요. 그렇죠? 땅이 저주를 받고서 아담이 엄청 수고하고 노력해서 겨우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이 그때 변질이 되어집니다. 한번. 또한 8장에서요. 그 창세기 8장에서 마찬가지죠. 죄악이 인간의 이 땅의 죄악이 편만하여져서 인간과 코로 숨쉬고 있는 모든 육지의 동물들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에 그때 저주가 더하여집니다.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을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지금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빈약한 상상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매우 왜곡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건 있어요. 우리가 가끔 그냥 무심코 하늘을 보거나 또 산을 보거나 바다를 볼 때 어떤 위대함이라는 광대함,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에 압도되긴 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그분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남아있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도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진짜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것은요, 어떤 것, 우리가 상상하는 걸 최대한 발현해 본다면요, 바라만 봐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항상.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느낌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다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감동이 밀려와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에게 날 비추는 것, 그런 태초의 모습은 그런 거라고요. 감히 상상이 안 되죠. 때문에 저는 감히 하나님이 태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어떤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공간이 우리가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공간이라고 상상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완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나라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산력의 아마 전부일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곳에서 한 번이라도 살아봤으면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으며 더욱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만드신 것도 또 공간을 만드신 것도 그 중심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앞으로 넷째 날부터 해서 쭉 이어질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라고. 인간을 위해서. 그 중심은 인간이고 그 가운데서도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뒤에서 2장에서도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앞서 3일간 창조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에 낮과 밤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셨고 궁창과 모인 물과 드러난 무색에는 각각 하늘과 바다와 땅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심으로 그 공간이 각각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을 부여받은 대상에게 어떤 기능을 통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겠죠. 이름을 그냥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면 그 이름에 맞는 의무와 또 그 기능, 어떤 능력들이 부여된다고요. 땅이라고 하는 것에는 땅으로서의 기능과 의무가 지어지고 하늘과 또 낮과 밤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기능들을 해야 돼요. 만약에 빛이 난 낯이 되기 싫어. 나는 하루 24시간 반을 내가 책임지지 않을 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어떤 뜻이 갖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그 이름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다 만수하셨죠. 그 어떠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름이 중요성을 갖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누가 과연 이름을 지어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매우 다르게 되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여해주세요. 그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물을 한가운데 모여서 바다라 칭하시고,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를 하늘이라고 칭하시고, 다 누가 만드셨어요? 이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자면 땅에게 명령하세요. 이름을 부르신 다음에 땅에게 명령하셔서 식물을 내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신 이름에는요, 불변한 질서가 따르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질서가 따르죠. 낮과 밤을 통한 시간의 질서와 하늘과 바다와 땅을 통한 공간의 질서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부여하신 완전한 질서이고 변하지 않는 질서입니다. 이 불변하는 질서는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불변하는 질서는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질서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만드신. 이게 변하면 될까 안 될까요? 우리 살 수가 없겠죠. 변하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우리 다 죽습니다. 비록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조금 변질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스스로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드신 공간을 침해한 것에 대한 보응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의 재해를 입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신 본질의 질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지금 지진이라든지 어떤 자연재해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변한 게 아닙니까? 불변한 진리가 무너진 게 아닙니까? 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당연히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보응의 의미가 강해요. 물론 그렇다고 IT 사람들이 뭐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죄의 문제죠. 인류 전체의 죄와 인류 전체의 타락의 문제 때문에 자연이 상처를 입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 같은 거죠. 보상의 어떤 보험이 걸리죠. 질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각각의 부여하신 질서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신 공간은요, 아직까지 그 무엇도 지금 본문에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조성하심으로 모든 질서를 만드신 이후에 드디어 그 각각의 공간을 이제 채워 나가십니다. 근데 그 첫 번째로 땅을 조성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바로 말씀하신 것은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공간을 충만하게 만드시죠. 각종 풀과 채소와 나무를 통해 시작하신 충만한 이 채움은요, 이제 4일과 5일, 6일에 걸쳐서 3일 동안, 앞서 3일 동안 조성하신 모든 공간을 충만하게 채워 나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좀 보이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요,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질서를 먼저 잡으시죠. 법칙이라고 하는 어떤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법칙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잡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득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완성을 이어나가시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창조에서만 드러나는 원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역시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어질 때 안정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먼저 신앙의 기초와 질서를 바르게 잡은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복의 길을 걷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말씀 배우기를 소홀히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성경적인 판단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내가 교회의 중직을 맡으려고 하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어떤 이득적인 것만 구하려고 하는 것은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죠. 그것은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행동인가 동시에 믿음의 길을 무시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사는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기초가 없는 사람은 결국 파탄이 드러나게 됩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없이 갑자기 큰 대기업들은요, 어느 순간 조금만 힘들면 무너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고 칭하시고 그 땅에 의무와 질서를 부여하신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실 때에 그냥 나무가 있어라, 풀이 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게 명령하심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쌓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굳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때가 더 많아요. 즉,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되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를 못 참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뭔가를 바꿔야지, 모든 교회가 다 썩었어, 우리가 나서야 돼 하는 것은 오히려 공동체를 더 아프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많이 봤거든요. 저도 진짜 많이 봤는데 되게 의롭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그런 부정부채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 바꿔야 될 것처럼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분들 중에서 신앙의 온전한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대부분 교회를 떠나서 혼자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떠나신 분, 하나님을 아예 안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에게 명령하셔서 의무를 지어주시고 능력을 주신 상태에서 일한 게 아니라 본인의 그 어떤 열분과 분노에 의해서 이랬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 80세 노인의 힘이 셀까요? 아니면 40대가 더 힘이 셀까요? 제가 감히 하나님이라면 젊고 힘있는 모세를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왜?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진리임을 선포할 수 있는 자를 원하시지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질서에 바르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하라고 내라고 하신 식물들을 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하시죠. 각종 식물을 내라고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씨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모든 식물들에게 각각의 이름을 부여하여 주시진 않았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씨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죠.
식물들에게도 동일한 씨의 역할이 뭐죠, 여러분? 번식하는 거잖아요. 번식하는 거. 하나님은 모든 동물과 인간에게 뭐라고 창조하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명령을 내리시죠. 이후에 동일하게 식물들에게도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씨를 통해서 너희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록 식물들에게는 인간이나 동물들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지만 땅에게 씨를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식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간접적으로 명하신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이 고대 히브리인들이 식물은 살아있는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 공간을 만드신 이후에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식물들은 씨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현대의 고도로 발전된 이 과학, 그 중에서 유전공학은요, 씨의 존재를 없애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맛을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또는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식물의 무분별한 교배 종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는 씨가 없는 과일이나 채소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채소와 과일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인공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고, 기형적이고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앞으로 인간이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 20년 후에, 30년 후에 과연 이 땅의 과학으로 인해서 인간이 정말 풍요로워질까? 아니면 망하게 될까? 요즘 부정적인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활의 편리함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이 분명히 큰 문제를 만들고 말 것이라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최근 우리의 식탁에 보면요, GMO라고 하는 식품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즉 유전자 변형 식품들이 정말 우리 식탁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먹으면 무조건 죽는다, 또 어떤 사람들 저는 이것은 무조건 뭐 사단의 음식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어지럽히는 악한 것이라는 것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등등의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말을 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먹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척박한 환경에서 식량이 부족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그런 곳에서 척박한 환경에서도 물이 없고 추운 곳에도 자랄 수 있는 곡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외의 것, 즉 꼭 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였죠. 대부분의 GMO 음식들이요, 어떤 거냐면요, 그 세계의 그 식품들을, 세계의 그 식량을 좌지우지하는 몇 개의 대기업들이 있어요. 그 대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 이것이 잘못된 GMO 음식 하지만 우리가 아직 그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지만 10년, 20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람들 되게 불안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카놀라유가 대부분 기름이 이 GMO 기름이니까 절대 안 먹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로서, 또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 모두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거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 날까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질서를 그분의 창조 세계에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하게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의 생육과 번성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질서가 없이는 그 어떤 생육과 번성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질서를 파괴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의무가 존재합니다. 뒤에서 인간 창조 때에 더 자세하게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창조자를 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우리 후손들에게도 분명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세상을 파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온전히 가꾸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우리는 믿기만 하고 천국 가면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근데 부족한 것은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수많은 신자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작게는요,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상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말씀 마칩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쵸? 그곳에 동물은 아니죠, 식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곳에 살아갈,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또 그것들을 가꾸어 나간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을 조성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죠. 우리가 지나치고 외면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소홀히 다뤘던 어떤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지긴 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 우리 주위를 또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